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설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 세계적으로 고난과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처럼 죄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또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설사 연단과 인내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들의 죄가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질적으로 다른 고난이에요. 주님의 고난은 죄 없이 악 없이 오로지 사랑 하나 가지고 정말 저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예수님, 온전하신 성령님의 영광이고 존귀라는 것을 아는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0장 이후에 있는 모든 이전의 말씀까지 포함하면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하나님으로 사람 돼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 고난, 승리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는 하나님이 붙드는 종,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종, 이사야서 49장에는 사람에게 멸시받고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고 관원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지만 관원들이 놀라고 왕들이 놀랄 만큼 승리하는 분이다. 이사야 50장에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핍박과 고난과 멸시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 이사야서 52장 13절 15절 그리고 53장 1절 2절은 예수님의 지극한 승리와 영광, 극심한 고난과 고통, 왕들과 나라가 놀라는 충격과 아울러 예수님의 생애, 고난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사야서 52장 13절 1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이사야서 52장 13절을 한번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람 되시고 숱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승리자와 영광자와 존귀자로서 세상이 놀라고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한 영광과 존귀자로 하늘에 영원히 우뚝 설 것이라는 소망으로 꽉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나 그리스도의 삶의 자체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 영원한 존귀,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들의 최종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은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흘러가잖아요.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흘러가잖아요. 옛날 얘기하며 살잖아요. 우리의 옛날 얘기는 결국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고난과 승리와 영광과 간증을 나누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궁극적 존귀 속에 할 것이라는 것을 꽉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인내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통과하다 보면 불순물이 제거되는 연단을 통해요. 연단이 지나면 소망이란 그 헬라어를 보면은 소망이 미래잖아요. 우리들의 시제로는.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과거 완료형을 써요. 지금 이사야 52장 13절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이라고요.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4000년 전 얘기인데도 이미 완성된 것처럼, 이미 완결된 것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될 것이고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이미 완료된 과거형을 쓴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신앙의 본질만 붙들고 있으면, 신앙의 원리만 지키면 궁극적으로 옛날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누리면서, 궁극적으로 멸류관을 받고, 궁극적으로 기쁨 속에서 궁극적 영생을 누리는 가운데 행복한 옛날의 해상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워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그분과 함께 궁극적 승리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라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는 우리로서 좀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형통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스킬, 원어로는 사칼이에요. 사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람 되었을 때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의심하고 부정하고 얼마나 많이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과정 속에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령님의 지혜와 진리와 사랑과 능력과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형통해서 완전히 승리하듯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사역과 복음사역을 이루어서 형통해서 존귀자, 영광자로 우뚝 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사랑의 속성 중에 사랑은 모든 것 믿고 참고 견디고 바란다고 했거든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라면 그분들이 이루시는데 우리는 조금 동참하고 조금 순종하고 조금 남겨온 고난을 함께 하면서 궁극적인 이 승리와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이라는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무서운 책처럼 보이지만 실상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서운 책이고 심판의 책이지, 우리들에게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희망과 비전과 소망과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멸류관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하늘나라가 있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존귀가 있다, 이런 승리가 있다,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 오늘도 소망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할 텐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걸 또 한번 정리해 드리면, 예수께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극한 영광과 존귀와 승리를 얻으셔서 결과적으로 영원한 승리자, 영광자, 존귀자가 됐는데, 주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서 함께 궁극적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간다는 것. 우리가 지금은 천사만 못해 보이지만 천사가 천사장 우리의 수종을 들 존재라는 거. 지금은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 세상은 마귀가 손잡고 있고 마귀의 고난과 고통이 있고 미혹이 있는 세상이라 초라해 보이고 표시가 안 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처럼 우리도 궁극적 그런 신분의 자리에 갈 거라고, 누릴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윤리와 도덕과 거기에 맞는 천국 시민권과 거기에 맞는 예배와 신앙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단의 기기묘묘한 세 가지 시험을 완전히 이기시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그 많은 멸시와 천대와 오해와 핍박과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이단 개소 취급을 받고 협박과 사람들의 인기와 배반과 죽음과 이러면서도 승리하신 주님이다.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십자가상의 고난과 죽음에서 승리하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부활로 십자가와 고난을 넘어 승리하시고, 또 28장 하반절에 보면 승천하시고 승기하셔서 승리자 영광자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에도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 쫓기면서 비탄의 시, 비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는 것이 됐고, 시편 23편이 다윗의 승리와 영광이지만 궁극적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22편이 먼저고 23편이 나중이지만, 여기 이사야서 52장 13절, 14절, 15절에서는 먼저 시편 23편의 온전한 승리와 영광을 기록하신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형님들 앞에 승리한 요셉 총리처럼, 친구들 앞에 승리한 욥처럼, 원수 앞에 승리한 다윗처럼 승리와 영광과 존귀를 콱 못 박아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도 보면 앞에는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와 낮아짐을 얘기하지만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 13절 소망과 영광과 존귀로 꽉 못 박으신 복음을 가슴에 안고, 우리도 그런 소망과 영광과 존귀를 하늘나라의 못을 꽉 박아놓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뛰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보세요. 전에는, 잘 보셔야 됩니다. 전에는 과거형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이사야서가 BC 700년에 기록되기 때문에 예수님 생애 7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700년 전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당할 고난과 고통을 BC 700년이면은 예수의 생애가 700년 후에 있을 거예요. 그죠? 미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에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가 BC 700년이라 예수님 사역의 십자가와 부활 7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전에는 옛날 얘기 하듯게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도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이미 승리와 영광을 못 바르고 놓고, 그리고 미래에 고난당할 것을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다 옛날 얘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은 다 옛날 얘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모든 어려움들은 참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성화를 위하여, 하늘의 건설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이루어가는 섭리 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주님만 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 다 옛날 얘기가 될 테니까, 즐거운 얘기가 될 테니까 전에는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놀라는 일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보면서도 저런 어린 사람이, 저런 이단자가, 저런 귀신의 왕이, 저런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니, 승천했다니, 영광자라니, 재림주라니, 심판주라니, 영원한 하나님이라니, 그 존귀와 영광을 누린다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란 동화 잘 알잖아요. 어려서는 오리랑 같이 하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되지만 나중에는 오리들이고 백조잖아요.
우리가 오리보다 못나서 욕먹는 게 아니라 백조라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 속에 사는 백조 여러분들, 몰라보는 그분들이 눈이 멀었고 모자란 것이지 우리가 문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 니들은 얼마 후에 오리탕이 되든지, 그죠? 뭐 오리탕 말고 또 뭐 있어요? 오리 훈제가 되겠지만 나는 백조가 돼서 하늘로 펄펄 날아가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하나님으로 사람 되어 왔는데도 알아주지를 않고 알아보지를 않고,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많은 치유를 받으면서도, 그 온전하신 생애를 보면서도 영혼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배반의 고통, 영적인 고통, 종교적인 고통, 진실과 사랑과 섬김에 대한 오해의 고통,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보고도 놀라지만 그분의 고난과 고통을 보고도 놀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리하고 영광을 거둔 방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황제들이 볼 때, 세상을 지배한 황제들이 볼 때는 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이거는 정치인들이 볼 때 정치적인 방법이 아닌데, 이것은 기업가가 볼 때 그렇게 해서는 그 부자가 되는 게 아닌데 그 방법으로 되는 거거든. 세상에 얕고 똑똑한 사람이 볼 때는, 공자가 볼 때는 손자가 볼 때는 손자병법하고 안 맞는 거다, 이거는. 그런데도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서프라이즈, 놀라게 하는 데는 도사신 같아요. 고난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영광과 승리도 세상을 놀라게 하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이걸 놀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놀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오리탕 될 사람들이고, 놀라는 우리가 백조들이다. 오죽하면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1절에 보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라와 사박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부림이잖아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고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역전승, 요셉의 역전승, 욥의 역전승, 주님의 긍정적 승리를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통과할 고난은 인내와 연단을 이룰 것은 두시거든요.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럴 때도 많잖아요. 살다 보면 나를 부르는 자가 다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듭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구하겠지. 하나님 구하라, 내려와 보자. 지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다. 나 같으면 내려와. 내려와서 양손 양발에 박힌 못을 욕하는 놈 이마박에 팍팍 박히게 하면은 그게 십자가가 안 되니까 나는 예수를 못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환난이 가깝지만 도울 사람이 없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힘 있는 자들, 부자들, 정치인들이 막 에워싸고 바산의 힘산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 내 속에서 녹았고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해주세요. 이게 다윗이 압살롬을 쫓기며 했던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끝장난 것 같은 압살롬의 반란이 완벽하게 실패하면서 승리의 영광자가 돌아오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시편 22편이 나오는 생애가 있을 거라고요.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럴지라도 이런 승리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런 승리자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런 승리를 이룩한 성경을 믿고 바라는 소망과 희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딱 넘어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 가면 원수 앞에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셉의 형들이 되지 말고 오리들이요. 그건 요셉이 되시기 바랍니다. 백조요. 욥의 친구가 되지 마세요. 오리들이요. 욥이 되세요. 백조예요. 다윗을 괴롭힌 사울이나 압살롬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세요. 그들은 사울과 압살롬은 오리고 예수님은 백조예요.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오리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극심한 고난을 참 설명할 길이 없는데요. 나침판 출판사에서 떼어낸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트루먼 데이비스라는 의사가 쓴 책인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가 극심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 속에 흐르는 히마티디로시스라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짹짹이 맞으신 것은 39대를 맞았어요. 40대 맞으면 죽거든요. 그것은 짹짹이 아마 4갈래나 5갈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납덩어리나 또는 짐승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칠 때마다 등의 살을 찢어내는 그런 그 짹짹이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그 가시멸관을 씌웠을 때 머리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고 또 머리에 있는 핏줄을 깊이 찔렀기 때문에 많은 피가 나온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고통 속에서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골고다까지 한 600m 이상을 걸어가시며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쓰러지는 모습,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매준 모습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점차 힘이 빠져 손목에 박혀있는 못이 몸무게를 지탱하자 무서운 아픔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발가락과 뇌로 전달됩니다. 손목에 박혀있는 못들은 중추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의로 밀어 올리자 몸무게 전체가 다리에 박힌 못에 지워졌습니다. 바로 이때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팔들이 피로해지자 그 경련이 근육 전체에 급속하게 퍼졌는데 그것은 깊고 사정없이 수제되는 아픔이었습니다. 이 경련 때문에 그분은 몸을 의로 밀어올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팔에 몸무게가 실리게 되자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도 재구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기를 흡입할 수는 있지만 내쉴 수는 없었습니다. 짧은 호흡이라도 얻기 위해 예수님은 몸을 의로 밀어 올리고자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드디어 이산화탄소가 허파와 혈류에 채워지자 근육의 경련이 부분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발작적으로 그분은 숨을 내쉬기 위해 몸을 의로 밀어 올리고 산소를 들이마셨습니다.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은 3시간을 견디셨습니다. 정오에 갑자기 내리덮인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분은 계속 아파하셨습니다. 5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 관절마디를 부수는 듯한 경련, 때때로 일어나는 부분적인 질식, 그리고 거친 나무 기둥을 대고 의아래로 몸을 밀어 올리고 내릴 때마다 찢겨진 등허리를 또 찢기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며 또 다른 고통이 몰려옵니다. 심장이 압박을 받기 시작하자 심하게 꿰는단 고통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세포 조직의 분비액의 유출은 의기 상태에 이르고 압축된 심장은 무겁고 그나마 남은 피를 세포 조직에 보내기에 애쓰고 시달림 받는 폐는 약간의 공기라도 흡입하려고 필사적 노력을 계속합니다. 탈수가 많은 세포 조직은 다량의 자극을 뇌에 전달했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 정서적, 인간관계 힘들다가도 주님의 생애를 보면,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보면, 극심한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아픔을 묵상하면 너무 편하죠. 그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치과 가서 신경치료 받는 거죠. 또 암 수술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이지요. 또 아기 낳는 것이지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것이지요.
그 모든 일생의 아픔을 모아놔도 주님의 영혼의 고통, 정신과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사회적 고통, 십자가적의 고통 비교하면 조족지혈이죠. 우리 혜인이가 그런 얘기 한참 머리 씻고 없었어요. 머리 빗는 걸 싫어해요. 머리 빗으면 자꾸 따갑고 아프다고 힘들어요. 한번 머리를 빗어줬더니 할머니 애 낳는 것보다 아프다. 머리가 빗는 게 애 낳는 것보다 아프대.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내 죄값이라. 그죠? 내 실수 허물이라. 아무리 연단과 인내고 주님이 날 쓰시려고 다듬어가는 과정이라 해도 내 죄가 있잖아요. 내 허물과 내 악이 있잖아요. 원망, 불평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도 몇 년 동안 극심한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잘한 거 하나 있다면 원망을 반마디도 안 했다는 거. 한마디는 고사하라고. 내 죄를 직면하고 내 허물을 직면하고 지옥가에 마땅한 나를 보면서 주님을 내가 죽였다는 그 영적인 깨달음과 직면 앞에 감사도 해야 되지만 회개도 해야 되지만 원망이 반마디도 나올 수 없다는 거. 이런 십자가의 신앙과 믿음을 수호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13절에서는 지극한 존귀와 영광으로 세상과 왕을 놀라게 합니다. 14절에서는 지극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으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이제 15절에서는 그런 지극한 고난과 고통을 지극한 영광과 존귀로 바꾸어가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지혜, 지식을 왕들이 감당할 수 없고 관원들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어 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리한 것은,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를 거둔 것은 이게 정치 법칙으로 안 맞아요. 제국을 잃은 황제들의 전쟁의 법칙으로는 더더군다나 안 맞아요. 기업가가 승리한 승리의 비밀로는 더군다나 안 맞아요. 책을 읽는 분들은 읽어보셨겠습니다만 마키아벨리의 군주를 보시면 군주는 어쩔 수 없이 치사하고 유치하고 더러운 방법이라도 죄인이고 모순된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괴계도 써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쇼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정치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고급으로 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론 가지고서 요리해서 나라와 민족과 죄인과 모순된 사람들을 잘 다스려가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은 정치가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순진하지 말아야 돼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현실적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고 좋은 왕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터득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왕의 자리에, 황제 자리에 몇 년 못 있습니다. 암살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죽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능력과 권능이 있지만 안 쓰셨거든요.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황제들이 그렇게 해서 죽는 거로 끝나는 건데, 제국의 법칙은 안 맞는 일인데, 세상의 부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법칙인데 그 법칙을 통해서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저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온전히 승리의 자리에 가는 것 자체를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팔복이라든지 산상수훈 전체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생애라든지, 예? 오른쪽 되면 왼쪽도 대주라고 그러고 달라면 다 주라고 그러고, 그거 뭐 정신병자지 살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 되는 거라든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거라든지 부활하셨다라든지 승천했다라든지 승리와 영광과 존귀로 승계했다라든지 성령을 보냈다라든지 그분이 재림한다라든지 심판한다라든지 영광주라든지 도저히 세상의 왕들로서는, 세상의 관원들로서는, 세상의 지혜자로들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들이 그들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고난, 예수의 승리, 예수의 승리의 방법을 통해서 입을 봉할 것이다. 왜?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완전한 정답이고 온전한 정답이고 영원히 후회 없는 정답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일인 자에게 같이 이르시기를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국왕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를 택하셔서 온전한 승리와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다. 시편 23편 5절 6절 들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과 존귀에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극심한 아픔에도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처절한 실패를 영광과 존귀로 바꾸는 주님의 지혜, 주님의 지식, 주님의 방법에도 신비하고 탁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서도 세상은 놀래고 주님의 승리에서도 세상은 놀래고 주님의 지식과 비밀과 승리의 방법에도 놀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놀래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안 놀래가지고 내가 놀래래. 예수님이 가나안 지방에 갔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돼지떼 속에 넣어달라고, 우리를 왜 괴롭히려고 왔냐고 선수를 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지방에 가서 귀신들이 사람을 고쳐서 귀신을 돼지떼 속에 넣어서 몰살시키려는 의도로 갖고 갔는데 귀신이 미리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역을 이루기 전에 머리싸움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부탁을 안 들어주려면 돼지떼 속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말을 들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돼지떼 속에 들어가려고 갔지만 사단이 그렇게 말하면 에이 소떼 속에 들어가라 하든지 에이 그냥 있어 하고 말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나 참 힘든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라. 그러버리니까 쉽게 지가 넘어가서 그냥 돼지떼 들어가니까 돼지떼 몇천 마리가 몰사하고 사람은 살아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비밀을 적용하면 주님이 하나님 방법을 쓰면 놀랄 고난을, 놀랄 승리의 영광을, 놀랄 비밀을 전하면 우리 탕들 오리들이나 훈제가 될 오리들은 그때의 성령보다는 귀신이 들어가고 그때는 말씀보다는 악이 들어가고 그때 은혜와 회개와 돌이킴보다는 거역이 들어가서 돼지떼처럼 바닷물이가 세상에 들어가 거역하고 거절에 물어뜯고 밟고 죽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백조들은 그걸 알아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알아요. 순수한 말씀이 증거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아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도 다니엘에게도 그냥 말씀을 전해라. 눈치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독사굴레도 보내고 찔레꽃에도 보내고 전갈에도 보내고 이방과 굳은 백성 보낼 테니까 너는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백조인지 오리인지 본인이 증거할 거고 그들이 사람인지 돼지인지 본인이 증거할 거고 그들이 개인지 돼지인지 본인들이 증거할 테니 너는 복음을 전해라. 이런 설교 자주 하면 인기 없는데 손님이 들르는데 근데 이게 성경의 본질,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놀래버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면서 우리 죄를 해결해버리고 죽으면서 부활해서 사망을 해결해버리잖아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당하면서 하나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는 뱀의 머리를 깬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면서 사망을 해결해서 완전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마귀는 영원히 머리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사탄 영원히 머리 싸움이에요. 우리랑 마귀랑 영원히 머리 싸움이에요. 근데 사람이 돼가지고 육체를 가지고서 마귀랑 머리 싸움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100%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비밀, 성령의 지혜, 성령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방법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263쪽. 고린도전서 2장 1장 18절 263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을 먼저 봅니다.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하면서 묵상하면서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을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게 성령이 내주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의 극심한 영광,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극심한 괴로움과 고난, 그리고 이것을 이겨 승리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알고 믿는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소망을 못을 꽉 박으시고도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우리의 주로요 온전케 하신 승리자 영광자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